반갑습니다. 목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양 내가 산을 향하여 함께 부르십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영원 무궁히 지키시리로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20절에서 35절, 생명의 삶 74쪽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피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는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남방 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침히니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려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의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경관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32절입니다. 본문 32절.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오늘의 기도 제목, 나의 주님을 더욱 알게 하시어 고난을 이기게 하소서. 나의 주님을 더욱 알게 하시어 고난을 이기게 하소서. 안티오쿠스 4세의 만행이 본문에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몇 가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30절 이하의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언약을 우습게 여기고 거룩한 언약 백성을 핍박하고 배반하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31절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상을 세우고 돼지를 풀어놓고 돼지 피를 바름으로 성전을 더럽혔죠. 제사를 금지시켰고 반항하는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악행을 자행했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에 관한 말씀은 항상 두 가지 차원에서 묵상해야 합니다. 실제 역사적인 사건으로, 그리고
종말에 일어나는 영적인 사건 두 가지 차원으로 묵상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새벽 시간에는 말씀이 예언하는 구체적인 역사 그 하나하나 사건보다는 말씀의 전체 의미를 상고합니다. 먼저 생명의 삶에서도 지적하듯이 안티오쿠스 4세를 정의하는 본문 말씀의 핵심 단어는 거짓입니다. 21절 속임수, 23절 거짓, 27절 32절, 34절 계속 반복되는 것이 거짓말, 속임수 이런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세상은 속임수가 가득한 세상이며 마지막 때의 적 그리스도의 특징 역시 속이는 영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영적 무장은 깨어 있음입니다. 대림절 기간이 바로 그 영성을 깨닫고 훈련하고 실천하는 기간인 것이지요. 사실 연말연시는 시험에 빠지기 쉬운 시간이지요. 마음이 진리가 아닌 거짓에 현혹되면,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한 해를 정리한다고 하면서 감사보다는 원망이 앞서게 됩니다. 더구나 코로나가 덮친 올해의 연말연시는 더욱 힘이 드니까 사람도 미워지고 모든 상황이 나를 옥죄는 것으로만 느껴져서 정말 답답해질 수 있는 것이지요. 본문은 이 어려움, 이 거짓을 이기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손자가 말한 백전백승의 원리가 있지요. 뭔가요? 지피지기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영적 지피지기가 있는데 이 지피지기는 세상의 지피지기와 좀 다릅니다. 세상의 지피지기는 나를 알고 상대방, 적을 아는 것인데 본문의 지피지기는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승리의 열쇠라고 합니다. 본문에 다시 읽은 32절 말씀 눈으로 확인해 주십시오. 32절 후반절 부분,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신약에 지피지기를 알려주는 확실한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나를 알아야 하는데 나는 질그릇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지요. 보잘것 없다는 것과 더 중요한 것, 잘 깨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엄청 잘 깨집니다. 저도 믿음이 괜찮다고 여길 때쯤이면 어김없이 외부의 조그만 충격에 깨져버리는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특히 이 연말 때면 정말 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안 그런 척 하지만 포장도 좀 해보지만 속은 정말 보잘것없고 잘 깨집니다. 그것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 지기의 지혜로움이고 지기의 믿음인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보잘것없는 깨지기 쉬운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밝히고 있습니다. 32절의 표현인데요. 따라해 주십시오. 오직 자기의 하나님. 너는 왜 그렇게 잘 깨지니? 너는 왜 그렇게 보잘것없니? 하시지 않고 보잘것없는 그리고 깨져있는 깨져가는 우리를 그 손으로 친히 감싸주시고 그 품으로 품어주시고 금간 부분을 직접 임재하셔서 메워주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역사하심이고 우리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 깨지는지를 알아갈 때 하나님께 능력이 있음을, 능력이 하나님이심을 더욱 절감하게 됩니다.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승리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 연말에 대림절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라는 주님의 배려요 명령인 것이지요. 오늘도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알고자
오직 하늘을 바라볼 때에 우리 주님은, 나의 주님은 반드시 다시 새롭게 여러분에게, 나에게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므로 지피 지기, 하나님만 더욱 의지하여 고난을 이겨내는 영적인 승리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